자, 우리 일천사방 카카오톡 방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경고와 허락입니다. 경고와 허락. 이 경고와 허락이라고 하면 경고라고 하면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무서워하는 그런 기분이 들란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로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경고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교정하고 하나님의 그 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사랑의 채찍이 되겠죠. 채찍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보면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허락들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축복의 허락들을 하시겠다는 전조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이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이 경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은 기초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왜 반석 위에 지었는데 기초가 무너지냐?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그 마음에서 나가버려요. 떠나버려요.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져 버린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요. 자, 우리가 여기 TM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영문 126페이지 쪽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완전하게 세워졌다고 여겨지는 많은 집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나오고 또 어떤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산 사람에게 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안전하게 세워졌다고 여겨지는 많은 집들이, 집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무너진다는 말은요,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신앙을 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는 나누인 봉사를 간합하시지 아니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 나누어진 봉사를 간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애정을 먼저 세상에도 조금 반쯤 주고 예수님께 반쯤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 신앙과 그런 마음은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안전하게 세워졌다고 여겨지는 많은 집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회는 계속 나오지만은 마음적으로는요, 타락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이탈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자, 완전히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교회는 여전히 나오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분리된다. 그랬어요. 관계에서 분리된다. 만일 내가 그대에게 제시하도록 제시받은 성경장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경고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그럼 그 경고의 말씀이 뭔가, 특별히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에게요, 특별한 경고의 말씀이 뭔가 여기 나왔어요. 그대는 그대의 태도를 바꿀 것이며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바꾸어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심으로 예, 나를 사랑하는 줄 알 것이다.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 것이다.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이사야 58장에 주어진 권면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 보세요. 그대는 이사야 58장에 주어진 권면을 받아들일 것인가? 네. 그것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이 말이에요. 예? 드릴 것 같으면, 만일 그대가 명시된 지시를 따른다면 약속은 이행될 것이다. 그럼 약속이 이행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방문도 하고
씨 뿌리기 운동도 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것들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이 멋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만일 그대가 명시된 지시를 따른다면 약속은 이행될 것이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이요 내 마음에 오셔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나는요 완전히 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라볼 때에 예수께로부터 무슨 빛이 나오냐면요. 회개할 수 있는 빛이 나와요. 예수님께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빛이 뭐예요? 정정남이나 예? 또 어떤 사람 죄인인 것을 바라보게 된다. 죄인인 것을. 배성숙이라는 사람이 죄인인 걸 깊이 깨닫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신앙해 온 것은 뭐요? 나 자의에 의해서 신앙을 한 거지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너의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보세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일 내가 너의 중에서 죄의 멍에와 다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너는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하라는 그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보면서 너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토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예? 그분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요 기갈이 난 것처럼 예, 그 줄인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예,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 나가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래서 앞을 환하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때에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한 예? 향한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물이 끝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성령이 아주 제한 없이 오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 주시겠느냐? 여기 주석이 나왔어요.
이사야 58장 8절로 11절을 보라. 아, 멋있네. 몇 장을 보라고요? 이사야 58장 8절로 11절을 보라. 그럼 이사야 58장 내용이 뭔지 아세요? 천주교의 교황이 안식일을 완전히 왜요? 무너뜨려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갖다가 살짝 집어여가지고 일하는 날을 갖다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노동자나 뭐 한 사람이나 전부 그 날을 갖다가 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날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흰옷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약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아끼시는 그 축복인데 그 축복이 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뭐냐? 영생이다. 예. 안식일을 딱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여놨는데 그 일요일을 예?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런 복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 58장 자 8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있는 말씀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 5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8장이요. 자, 8절로.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히 할 것이며 예, 내가 어디 아플지라도 기도하면 그 말씀 속에 치료제가 들어있고 치료의 능력이 그 기도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보세요. 의. 그러면 이사야 58장 8절로 있는 말씀을 여기 보니까요. 그럼 이사야 몇 장을 우리가 또 대로 순종해야 되는가? 58장 12절로 14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 그 경고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치료의 능력이 막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고요. 그 안에는 영생의 생명이 있는 동시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요.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9절에 그런 말을 했네요. 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냥 바로 기도의 응답이 그냥 바로 즉각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의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예, 그런 습관이 뭐요? 성령을 통해서 없어져 버릴 때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보세요. 자, 경고의 말씀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갖다가 죽이려 하나? 아니에요.
경고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하는 길을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구원 얻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방법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따르지를 않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경고라 하니까 무서워하고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저주하는가? 아니에요. 경고할 때는요, 너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은 내 길이 아니고 사탄의 길이고, 그는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보면서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끄쳐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생애를 산다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으로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내 길을 수촉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여기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예, 조건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얼마 안 갔어요. 은혜 시기가 그쳐져 버려요. 은혜 시기가 항상 우리에게 몇십 년, 몇백 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을 주셨는데 그 의 기별은 뭐냐? 이사야 58장 안에 의 기별이 들었어요. 그럼 의롭게 되는 방법이 이사야 58장 12절과 14절 안에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계명 중에 몇째 계명이냐? 넷째 계명 안에. 예, 넷째 계명. 그 넷째 계명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그 안에서 창조주로서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 그날 이마에다가 인을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 인 속에는요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다 이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안에는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는데 그 생명이 뭐냐? 하늘 도성문을 통과하는 예복이다. 아 멋있다. 예, 여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로 12절 그대가 맡은 일을 행하라. 그럼 우리가 맡은 일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요. 잡으세요.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계령교인들이 토요일은 지키는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뭐 안식일 금요일 날부터 우리는 토요일 날까지 안식일을 위한 시간을 내야 돼요. 예.
이것이 바로 남은 자손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예, 우리 마음이 깜깜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다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마른 뼈를 경곡해 하리니 말이. 그리고 마른 뼈에 병이 오면요, 무슨 병인지 아세요? 골다공증이 걸려요. 골다공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골다공증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해도 뼈가 부스러지는 병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득히 지키는 사람은요,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너의 마른 뼈가 경곡해 된다 그래 말이에요. 넘어져도 부스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 보면 골다공증 치료하는 데가 안식일 안에 있어요. 주로 이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이 골다공증이 많이 오지요. 예. 자, 여기 있는 우리 카카오톡 여기 방에 나오신 우리 세천사방의 회원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여기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해 하며 내 마른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끄쳐지지 아니하리니 샘 같을 것이라. 이거는 물은 성령으로 비유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르치 지키는 사람은요, 성령의 임재가 시간에 제한 없이 임한다 그래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한다 그래요. 왜? 성령이 안식일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대가 맡은 일을 행하라. 예. 그 맡은 일을 뭔지 아세요? 주께서는 그분의 편에서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예. 그 맡은 일을 행하면 주께서 그 약속하신 일을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이 무슨 적이냐? 은혜의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뿐만 아니고 세 분이 오셔서 거처를 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 너 있네? 무슨 말을 해? 아니에요.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예? 28장 예? 18절로 20절의 말씀 봐요.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응? 우리가 그랬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너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겠다 그랬어요. 그냥 밖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오셔서 세 분이 오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뿐 아니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는 것도 넘치지만은 세 분이 함께 하신데 세 분의 인을 갖다가 내 머리에다 이마에다가 치겠다는 약속이 이 약속이 다른 약속이 아니에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예,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그대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대에게 이러한 영감의 성경죄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초청에 의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예. 그러면 이 멍에는 뭔가? 자, 보세요. 사단이요, 하늘에서 우리 창조물은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고 선전하라고 댕겼어요. 우주 세계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이 우주가요 100개가 있어요. 100개를 만들었어요. 지구까지 100개예요. 그러면 이 지구까지 100개인데 이 지구를 만들기 이전에 이 지구는 제일 막내로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그 장이 전부 다 뭐냐? 그 우주 세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우주 세계에서 제일 막내, 제일 늦게 창조됐는데 그 늦게 창조된 게 뭐냐? 다른 우주 세계에 비하면 원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원자는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점이에요, 점. 그런 작은 세계가 뭐냐? 지구였어요. 그럼 이 지구가 타락이 됐거든요. 그럼 이런 양의 비유로 나와요.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로 나오고, 또 그 아주 가난한 여자가 열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 문화 가운데 한 문화에 잃어버린. 예.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요, 그 방안이 어둡기 때문에 항상 불을 켜 놓는데요. 거기는 뭐냐면 쓰레기들도 많고 방 안에요. 뭐 문화를 잊어버리면 어디에 숨었는지 잘 몰라서 그걸 치우고 쓸고, 예? 찾고 이렇게 해서 찾으면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하늘에서 직접 이루어진 실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예,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사장들도. 자, 여기 보면요. 그대는 나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그러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럼 온유하고 겸손한 게 뭐냐? 그분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당신 자신을 깨트려 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려. 그분이 반석이지만은 그분 자신 스스로가 깨져버렸어요. 깨졌을 때 종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겼다 그랬어요. 너무나 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너무나 의미가 깊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뭐요? 율법을 지키는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에스겔 1장 10절에 소의 얼굴로 와가지고 소가 뭐요? 자, 쟁기를 끌어서 골을 타든 이 골을 탄다는 거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방법을. 그래서 송아지 얼굴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멍에는 뭐냐? 자,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대의 소망.
초청입니다. 초청. 3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 어느 정도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은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공경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 지시는 그리스도께 맡김으로써 더욱 평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조건들은 명백한 설명이 되어 있다. 이 조건들은 모든 사람이 응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그는 당신의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예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멍에를 매야 한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이다.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뭘로 나타났냐면요. 선악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키신다. 그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고린도 전서 뭐요? 13장 13절 우리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자 보세요. 고린도 전서 자 보세요. 예, 이제 13장 예. 자,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을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3장 손이 말을 안 들어갔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예.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생명이 계속되는 한, 예,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예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매야 한다. 그럼 이 멍에는 뭐냐?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율법이 뭐냐?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났냐?
에덴 동산에서 계시되었는데 이 십계명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선악과로 나타났어요. 먹는 열매로. 근데 이걸 먹지 않을 때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럼 에덴 동산에서 계시되었고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자, 그걸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는요 선악과 안에 십계명이 감춰져 있었고요.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신의 산에서 자 성문화됐어요. 글로 나타났어요. 글로. 십계명 10가지 계명으로 나타났는데 두 돌비로 나타났어요. 두 돌비. 왜 두 돌비로 나타났느냐? 에덴 동산에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다른 모든 나무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요 우측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럼 순종하는 자에게는 매 달마다 그 열매를 먹어야 돼.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영원토록 몇 천대까지. 그래서 이 십계명 가운데 셋째 계명의 설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셋째 계명 마지막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죽지 않고 산다 그래.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이 넷째 계명의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허락들을요 셋째 계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러면 멍에는 뭐냐? 십계명이다. 네, 멍에는 뭐냐? 십계명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대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는 초청에 주의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는 성령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높이에서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요?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람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 죄인이 예수 안에서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뭐냐? 계명 중에 모든 계명이요. 넷째 계명 안에 다 들었어요. 넷째 계명 안에 다 들었는데 그 중에 넷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때 완전히 순종할 때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는데 그 완전한 쉼 안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의 능력도요 예수께로부터 오는데 그 예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뭐냐면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그럼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주냐?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요. 성령이 뭐요?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그 세 분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되냐?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이야,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게 하리라. 아, 멋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대는 성령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높이까지 이룰 수 있다. 아, 멋있네. 야곱이요. 자, 혀를 속이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즉, 예? 저기를 갖다가 특권을 탁 샀지 않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형이 죽일라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가 빨리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엄마하고 이별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아버지가, 예? 야곱이 뭐요? 죽을 때도, 아니, 저, 뭐야, 저, 예, 야곱, 예? 여기 뭐야, 누구요? 아, 아브람이 뭐요? 아, 이삭이구나, 이삭. 예. 자, 보세요. 이삭이 뭐요? 죽을 때 야곱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한지 아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을 볼 수가 없어. 형이 죽을까봐. 근데 도망을 갔을 때요. 그 야곱의 그 머리 위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고 그 밑에는 땅에 닿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야곱이요 선서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려서 열 중 하나를 구별하겠다고 선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12 아들을 주는 동시에 놀라운 축복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예? 자기 아버지 고향으로 가는 그 장면들 보세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 보면 자, 성령 안에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높이까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이까지 이룰 수 있다. 아, 여기 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이룰 수 없다. 이거면 누구의 말을 불신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성령도 임할 수도 없지만은 자신들의 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회개도 용서도 안 돼요. 회개도 예수께로 나오고요. 용서도 예수께로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없걸랑요. 그래서 자신이 우리 교회가 바벨론이 아니고 내 자신이 귀신의 처소가 돼서 바벨론이 돼버린 거예요. 응? 그런 사람한테는요. 성령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임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끊긴 거예요. 예? 전류가 통하는 선이 꺾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회개하기가 참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누구의 꼴을 찍냐면요. 저 험상궂은 사단의 인이 찍혔더라 그랬어요. 사단의 인이. 이 시대 소망에 보면 악마의 인이 찍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악마의 인이 너무 많이 찍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가장 높이까지 이룰 수 있다.
참된 순교는 그랬어요. 참된 순교는 그대의 실생활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뜻한다. 아, 이걸 갖다가 순종하는 걸 갖다가 순교자라 그랬네. 예. 이사야 58장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참된 뭐요? 예? 순교는 그랬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참된 종교는 이 말이 참된 종교는 그대의 실생활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순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정정합니다. 참된 종교는 참된 종교는 그대의 실생활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저 눈이 나빠가지고 아주 이 글자가 이상하게 보여요. 말씀을 실제로 행함이 없는 그대의 공헌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럼 이사야 58장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와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 그러면 여기 뭐라고 표현하는 거?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예. 그럼 예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다.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라 그랬네요. 예. 이 말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예? 배성숙 집사에게 부어 주었은즉 이 말이. 정정남이에게 부어 주었은즉, 우리 카카오톡 세천사방에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부어 주었은즉 이 말이에요. 즉 그가 이방의 공의의 베풀리라. 이방에 가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예, 공의를 갖다가 베푼다 그랬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기에 들리게 아니하며 예? 아니하며 뭐 예?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섬들이 그 공의를 앙망한다는 말 이사야 42장에 나와요. 1절로 4절에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외치지 않아도 그 생활 속에서 예수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 생활 속에서 예수가 나타난다는 말. 네. 저는요, 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봤어요. 참 무서운 말씀을 봤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계림교인들이요. 자, 유대인들이
여기 보세요. 첫째 성전에서요. 첫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가 지성소에서 항상 비쳤어요. 근데 둘째 성전에서는요, 그 세키나가 없어졌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계속 범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그때 당시에 시드기야 왕 제9년째 시드기야 왕 제9년째요. 바벨론의 예? 포로가 돼 잡혀갔어요. 그때에 그 바벨론 그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십계명을 더럽힐까봐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의인들이요. 그 십계명 그 자체를 법궤를 매다가요. 동굴 안에다가 감춰놨는데요. 지금까지 그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그 나의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그게 발견을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감히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예,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친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쓰신 그 십계명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걸 만지면요 소멸돼 버려요. 사람이 소멸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의인들이 그, 그 법궤를 매다가 동굴 안에다 감춰놨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십계명. 그럼 언제 이 십계명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재림 바로 전에 예? 하늘에서 십계명이 나타나가지고 10가지 계명 중에서 빛이 쫙 비치는데 그 중에 넷째 계명은요. 다른 모든 계명보다도 10배가 더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예, 그 나오지 않습니까? 애인의 신에 그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 대전투 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희망과 자유의 시간은 얼른 지나가는 중이고 오랫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거의 찼다. 그 진노의 잔이 어떻게 찼느냐? 여기 보면 예수께서요. 지성소 봉사가 거의 맞춰져 가고 있다 그랬어요. 지성소 봉사. 그리고 지성소 봉사가 거의 맞춰지면은 인치는 시간은 매우 짧을 것이며 곧 지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인치는 시간은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나오는 기별인데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럼 그 기별로 하나님께서는 인을 친다 이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 누구에게? 14만 4천 명에게. 근데 곧 지나간다. 너무 짧다 그랬어요. 지금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랬어요. 예, 이 초기 문집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 공사를 예, 거의 맞춰가는 것을 보았다. 지성소의 그 조사심판 거의 맞춰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에 그 일이 끝날 것이다. 주어진 시간을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대전투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배교와 반역의 각 시대를 통하여 점점 많아진 저주의 검은 구름은
죄 받을 백성에게 바야흐로 터지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들에게 다가온 운명에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 부분이신 그는 도리어 경멸과 곡해와 거절을 받으시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기까지 되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은 마치게 되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축복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축복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잃은 것은 온 세계의 이익과 보화를 잃은 것보다는 더한 불행인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요 특별한 보배가 되는 그 성과 그 온 백성의 멸망을 그 앞에 나타내 보이셨다. 선지자들도 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배교와 황폐를 인하여 울었다. 울었다. 그는 멸망시키는 천사가 검을 들고 매우 오랫동안 여호와의 거처가 되었던 성을 향하여 선 것을 보셨다. 그는 감람산 골짜기 또는 포위되는 무서운 광경을 눈물 어린 눈으로 미리 보셨다. 타이터스와 그의 군대가 장차 진칠 그 시기에서 그는 싸움을 위하여 행진하는 군대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 포위당한 성 중에서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는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그 아름다운 성전과 왕궁들과 탑들이 불꽃에 쌓이고 마침내 한날 연기나는 폐의 무더기가 되는 남은 것을 보시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범한 것도 어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지성소 안에는 뭐예요? 법계 안에는 십계명이 없어요. 십계명이 없는데 특히나 있는 것도 있었던 때에도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자 보세요. 십계명 대신에 예수님이요 그 성전 안에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나왔어요.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무한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상하셔서 고민으로 넘어지셨다. 그 광경에 온 하늘은 놀람으로 가득 찼다. 이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나타내 보이고 또한 무한한 권능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그 결과에서 죄인을 구원해 내기에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우리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끌어 넣는 그 같은 속임수에 세계가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셨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었거니와 그리스도 교회의 큰 죄도 또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안식일 율법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다. 죄에 속박되어 사단의 종이 된 이 무수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받을 운명에 처하면서도 공고하시는 날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아니한다. 참으로 놀라운 명목이요 괴기한 탐닉이다. 여기 자 마지막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짖고 그들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하여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하여 여기 예수님을 어디다가 못 박아 버렸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제목이요. 참 이 기가 막힌 제목이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경고와 허락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경고를 하시고 너가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내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축복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이 나오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 설교 속에서. 자,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하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분의 계명을 경시하는 자들은 큰 배도자의 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큰 배도자가 뭐예요? 사단의 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안식일 교회 안에 사단의 종들뿐만 아니고 사단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회 증언 4권 68페이지에 보면 그 교회 안에 그 쓰레기들로 그냥 꽉 차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예.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58장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송장으로 쓰레기로 그냥 꽉 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십자가로 갈라 그랬는데 그 길을 막아버렸다. 아, 이거 참 마음이 아프지요. 저 여기 있는 말씀 그랬잖아요. 오늘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분의 계명을 경시하는 자들은 큰 배도자의 편에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의 편을 선택하고 사단의 백성이 돼버렸네. 그들은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은 효력이 없고 무익하다고 선언한다. 예, 안식일을 자꾸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상관없어. 효력이 없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어. 그러면서 효력이 없다고 무익하다고 선언한다. 진리가 백성을 기만하는 것이냐 선언하나 사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아하. 그러면 예수님 율법을 우리가 이사야 58장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범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매 안식일마다 못 받고 있다 그랬어요. 매 안식일마다 못 받고 있다. 두 강도 사이에.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예, 우리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우리 카카오톡 여기 세천사방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매 안식일 날마다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얘기했거든요. 그럼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 죄 용서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뭘로 있느냐? 죽은 송장으로 쓰레기로 꽉 채웠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비웃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이 성경절과 이 증거의 말씀 폐지를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연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하는 거 아니고 내가 변화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나 장로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용서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왜? 죄인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인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 그분의 형상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카카오톡 세천사방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